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수가 약 2,800만 명에 달하므로 문자 그대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격한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오던 전통적인 관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를 들면 제사에 관한 인식 조사를 보니까요, 응답자의 56%가 앞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라고 특히 젊은 세대에서 대답할 만큼 제사에 대해서도 많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번에 보도도 보면 간소화하고 제사상도 또 뭐 이렇게 외부에서 물건도 가져다 하고 이렇게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이 구정 설날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지켜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 통계지만 설날을 구정을 지킨다는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 유엔에서는 총회에서 이 음력설을 유동적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의 직원들이 선택 가능한 휴일의 범주 안에 이 구정을 인정한 거죠. 그만큼 이 구정이 점점 우리 삶 속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때 정부에서는 이중 과세를 이유로 신정 구정을 2번 세면 2번 이렇게 지출이 된다고 해서 양력설을 이렇게 연휴로 지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독려해서 공무원들도 다 신정에 쉬고 신정을 연휴로 하고 구정은 그냥 넘어가는 이런 그 정책을 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 전체적인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1989년에 다시 음력설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난 1월 1일에 세계력에 의해서 새해를 맞이한 지 약 40여일쯤 되는 이 시점에 또 한 번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입장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연초에 결심했던 여러 가지 각오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금년 초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새해 결심을 한 미국인들은 전체의 30% 정도 되고요. 그 30% 중에 약 40%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지금까지 자기의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결심했느냐 물어보니까 대부분 운동이나 다이어트 등 이 건강에 관계된 결심들을 했고, 또 저축이나 전략 등 이 경제 생활에 대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결심한 부류 중에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은 결심을 하고 또 가장 많이 결심이 흩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이 60, 70대 사람들은 결심도 없고 뭐 흩어지는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지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연초의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관리해 주지를 않으면 잘 지키고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마음은 분명히 내 마음이고 내 소관인데 내가 내 마음도 모르겠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도 힘든 그런 영역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가장 먼저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범죄한 사실을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내가 예수 믿은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드리고 있고 변함없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고 지배하는 그 일보다도 힘들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사의 열쇠는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이에요. Self mind control,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비유컨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정원과도 같아서 꽃과 잡초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는 아름답고 좋은 선한 생각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해롭고 좋지 못한 나쁜 생각들이 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잡초와 꽃이 함께 있으면 항상 잡초가 더 무성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잡초는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원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뽑아줘야 꽃이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되는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이 그릇된 생각과 나쁜 생각, 이 잡초 같은 거는요, 이거 내버려둬도 그냥 잘 자라요. 그리고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반면에 선한 생각, 좋은 생각, 바른 마음은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도 어느새 잡초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쉽게 사그라들고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경제와 건강이에요. 그 중에서 이 건강의 문제는 참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경제생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텔레비전에 보면 온갖 건강 정보들이 쏟아지고 건강식품 광고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건강을 여러분이 잘 챙긴다 할지라도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빼앗아가는 이 부정적인 요인들을 잘 찾아서 그걸 솎아내고 제거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스스로도 통제하기가 힘든 이 내 마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사건을 기억하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전에 없던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이 같은 일들을 거듭한 다음에 역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인들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잠에 빠져 있구나라고 측은하게 여기셨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인간의 마음과 육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는 수없이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막상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에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거나 혹은 마음과 육신이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자들의 경우 예수님이 그때 느끼고 계셨던 그 십자가에 대한 부담감보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인하여 누리게 될 장차 높은 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던 것이죠.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동상이몽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마음이 기도하지 못하게끔 몰아갔던 것이고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예수님의 세 제자들처럼 내 안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드렸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무엇 때문에 무릎까지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그 내용이 16절에 나오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즉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겉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 우리의 외형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인격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겉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뭐냐? 그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인 마음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영의 세계를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속사람을 강하게 무장하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비결이 뭐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즉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헬라 말에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바로 다이나마이트예요. 즉 파괴력이 있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겉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예를 들면 육체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헬스를 한다든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건강식품을 먹는다든가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지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든가 정서 생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강력한 파워가 주어져야 우리가 겉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세상을 힘있게 유능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같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리학적인 혹은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혹은 약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해서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발점을 찾는다든가 또 어떤 의학적인 약을 먹으면 이런 것이 좀 호전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금 이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원점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 자기의 어떤 노력, 그것만으로는 완벽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다스릴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아셔야 해요. 구약의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는 자기 속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합니까? 오직 나의 영,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다스려질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케이스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노릇을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가 기질적으로 다혈질이에요. 성질이 급하고 나대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알았죠. 자기가 좀 선천적으로 기질이 좀 이런데 내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왜 그가 무던히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아유, 다음에는 절대 내가 나대지 말아야지, 잘난 척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계속 결심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달라지면 또 그 기질이 나오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언정 저는 그럴 리가 없으니 또 잘난 척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즉 그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은 베드로가 언제 결정적으로 변화되느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베드로는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그전에는 여종의 당신도 예수와 한패지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두려워가지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쳤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만큼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아주 소중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신된 겁니까? 베드로의 노력 때문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결심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에게 권능이 임하고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종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나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드는 악한 생각이 쫓겨가고 불의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짐으로 놀라운 심령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아울러 이어지는 17절부터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지켜줄 2가지의 영적인 요소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역사요, 또 하나는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게 만들어주는 강건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그건 바로 믿음과 사랑이에요. 이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면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속에 있어짐으로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동행하시면서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마음을 주관하는 주인이 아니라 이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내 마음을 전적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거기 붙어있는 가지예요. 만약에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이 화초들을 많이 돌보면서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나무에서부터 이렇게 좀 떨어진 가지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제 그것을 테이프로 이렇게 묶어서 가지를 이렇게 나무에 붙여준 적이 있어요. 그 며칠 있다 가보면 역시 그 가지는 힘을 잃고 썩어가더라고요. 그게 인위적으로 붙여지지 않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무슨 뜻이냐면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누굽니까? 우리.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실패를 반복했던 이 마음의 운전대를 이제 우리 주님에게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운전대를 붙잡고 주님이 좌하시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가라시면 가고 서라면 서는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 그릇된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이어지는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즉 사랑의 터전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제는 지식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절대 온전해질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더러운 생각들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이 바로잡아지며 흔들리는 마음이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죠. 교만, 시기,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이런 감정들을 내 스스로가 다스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내 마음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덮게 되면,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탈선해서 격기로 나가게 되면 때로는 이걸 내가 매를 들어서라도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바로잡아야지,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면 막 아버지들이 막 허리띠를 빼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붙잡고 울면서 막 이렇게 화를 터뜨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수록 그 자녀들은요 더 저항합니다. 더 반발감이 커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강팍한 자식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아이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후벼대고 책망하기보다는 그저 품고 보듬어주고 부모 잘못이라고 덮어주고 껴안으면 그 아이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밖에 없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마음에 미움이라는 감정은 거의 사그러진 것 같아요. 사랑하지 못하면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그 원수예요. 저주를 퍼붓고 미움을 퍼부어야 할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막 공격합니까? 없는 말로 막 유언별을 퍼뜨리면서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흥분해서 같이 그 사람을 공격하고 같이 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 평행선이 이어질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진심을 몰라서 저러고 정말 내 마음을 몰라서 저렇죠 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덮어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미워 보이질 않고 안돼 보이고 불쌍히 여겨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든지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그렇지 실제로 그런 소리를 듣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 속이 뒤집어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빠져서 또 폭발하고 또 터져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성령의 능력의 열매 중에 은사 중에 하나는 사랑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품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설명하는데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사랑, 그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 그랬는데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용준 목사를 안다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냥 신용준 목사에 대한 그냥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 알지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진정 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함께 지내면서 목회적인 방향이나 그의 성품까지도 다 알아야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체험적인 상태까지 들어가야 진정한 알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이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깨달아지고 내 몸소 체험되어지는 그런 정도에 나아가야 된다는 건데 이 여러분이 깨닫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 넓이로 따지면요 어떤 차별도 없고 영역도 없는 드넓은 포용력을 가진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 길이는 어느 정도냐 그냥 잠깐 순간에 그치거나 중간에 시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높이는 어디까지냐 원수까지도 품을 정도로 제한이 없는 장애물이 없는 초월적인 사랑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럼 깊이는 어디까지냐 내게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무제한적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압니까? 이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이 사랑을 체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강에서 헤엄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깊이 물들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먼저 우리의 상처 입은 속사람이 치유돼요. 미움이 없어지고 다 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요. 그리고 완악했던 속마음도 녹아져 내리고 부패했던 속마음도 새롭게 변화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연약한 마음, 그릇된 생각, 흔들리는 의지, 이걸 어떻게 바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으니 성령 충만을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가 구원자이시오 나의 마음에 핸들을 붙잡은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온전히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설을 맞으면서 한 달 반 전에 있었던 그 새 결심을 또 한번 우리가 새롭게 돌아보며 다짐하는 이 시간, 마지막 99절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너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무엇이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 무엇이 충만해야 합니까? 믿음 충만. 무엇이 충만해야 합니까? 사랑 충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금년 한 해 우리 겉사람은 물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영육간의 강건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변덕을 부리며 한결같이 못한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강건한 믿음과 넘치는 사랑이 있을 때라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어서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금년 한 해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